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TV의 강요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세 번째 계시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먼저 창세기에 나타나는 7대 위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영의 말씀의 성도는 첫째 아벨이고, 아벨은 믿음이 더 나은 사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에녹. 에녹은 하나님의 동행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노아는 홍수 심판 때에 방주를 예비한 사람이고, 네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된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이삭은 신앙의 보수자로 순종의 사람을 뜻합니다. 여섯 번째, 야곱은 신앙의 승리자로 행위의 사람을 의미하며, 마지막 일곱 번째, 요셉은 뼈의 신앙인입니다. 요셉은 뜻과 상관없는 애굽에 내 뼈를 묻을 수 없다 하여 가나안 땅에 그 뼈가 묻혔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인물, 즉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들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죠. 이 7명의 믿음의 사람 가운데 중앙에 네 번째에 들어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만큼 귀한 분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깊이 있고 크고 높고 넓게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중앙에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총 9번 나타나셨는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의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장소를 세겜 땅이라고 말하고, 그곳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단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쌓는 것으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37,500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먼저 1대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1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번 나타나시고 10번의 허락과 10대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순서를 보면 첫 번째 계시는 사도행전 7장 3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 계시 때는 창세기 12장 1절 하란을 떠나라 했습니다. 세 번째 계시 때는 창세기 12장 7절 세겜에 나타나신 여호와십니다. 세겜 땅에서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첫 번째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베델에서는 두 번째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겜에서 제단을 쌓을 때 첫 번째 제단을 쌓을 때는 여호와를 위하여 쌓았고, 두 번째 제단을 쌓을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쌓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세 번째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6절부터 9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지로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 세겜 제단을 쌓았습니다. 세겜의 제단을 쌓은 이유는 구약적에서 축복을 받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세겜 제단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겜 제단은 초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입니다. 세겜의 뜻은 첫째 어깨라는 뜻으로 십자가 예수를 뜻하고, 두 번째 일찍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부활 예수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베델 제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가면서 장막을 쳤고 또 제단을 쌓았으며 이곳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루살렘 동편산 감람나무 동산에 서실 여호와를 말씀했고 시온산에 재림 그리스도가 서실 것을 나타낸 의미입니다. 그래서 베델 제단은 재림 아버지에 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3절과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초림의 상징으로 세겜 제단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집은 재림의 역사로 베델 제단을 의미합니다. 세겜 제단이 없이는 베델 제단도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여호와 이름의 축복입니다. 분명히 베델에 제단을 쌓은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고 했고 말라기 3장 16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생각해 주셔서 여호와 앞에 기념책 즉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자체의 뜻은 첫째, 명성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기억이라는 뜻이고 세 번째, 기념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여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호 특별히 구약에서는 엘로힘 하나님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26절 이하에 보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이 마지막 종말 시대를 살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는 첫째,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달은 자들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됩니다. 시편 76편 1절에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예레미야 10장 6절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나이다. 신명기 28장 58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이런 여호와께서는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이레라고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되 자기를 위하여 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단, 즉 구원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승리자 되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 승리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2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을 보았다. 이 뜻은 그의 이름을 본 것을 말합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있지만 이 뜻을 다르게 해명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제단을 쌓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구약에서는 첫째, 찬송, 두 번째, 예배, 세 번째, 감사, 네 번째, 겸손의 축복을 주시며 신약에서는 많다 더하기 기쁨으로 많은 기쁨 또는 축복을 말합니다. 네 번째 대지입니다. 왜 제단을 쌓느냐? 제단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예배, 즉 제단을 쌓느냐? 그 이유는 첫째, 환난 날에 보호받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습니다. 앞으로 후 3년 반이 올 때 우리는 그 환난에서 불러야 할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환난에서 보호받게 되는데 그 보호가 바로 이사야 26장 20절의 밀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는 제단을 쌓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제단을 쌓아야 되느냐?
의로운 해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곧 그분의 태초의 말씀이 떠오른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제단을 쌓는 이유는 치료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했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겠습니다. 바로 여호와 라파를 뜻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치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믿고 맡기면 영육간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제단을 쌓는 것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제단을 쌓는 장소가 거룩한 땅입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호렙산이 거룩한 땅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장관 미가엘을 만난 여리고성이 거룩한 땅입니다. 마가 10장 46절부터 52절 서경 바디메오는 예수 그대의 이름으로 눈을 뜬 여리고가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순간 그 장소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곳, 비밀한 영적 말씀을 받을 때 그 장소가 바로 거룩한 곳이고 그 장소가 바로 마지막 대환란 때에 하나님이 숨겨주시는 은밀한 밀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 말씀 받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받았다, 예수 받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단을 쌓는 이유는 다섯 번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의 거룩한 땅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제9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 때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구걸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를 통해서 병이 고쳐지고 구원받은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안진뱅이는 두 발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로 이 뜻을 이면적으로 해석하면 첫째, 말씀과 기도가 없는 자입니다. 두 번째,
전도에 활동이 없는 자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행위가 없는 자입니다. 바로 우리는 영적 안진뱅이, 영적 소경이 아닌가. 이 시대 하나님께서 묻는다면 다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 태초에 말씀을 만나서 벌떡 일어서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는 각자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언약의 축복을 받고 요셉처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